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고 또 자기들만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그냥 마구마구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막 해석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이러한 일들이 또 여태까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14만 4천을 그렇게 또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배를 이제 좀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따르는 그 교도라 그래야 되나, 신도들을 열심을 내게 하는 거죠.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야 된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는데 다 드려라, 이러면서 거꾸로 자기들의 배만 부르는, 이게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누군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 두 군데 나옵니다. 7장에서 나오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14만 4천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을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인을 쳤다 그랬는데 그 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짐승의 표를 배울 때에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그 짐승의 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이름의 순위 그랬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칩니다. 머리에 인을 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거니까 성령께서 인을 땅땅 쳐주시는데 그 인의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인을 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함이라는 뜻이에요. 구속하다, 이 구속이다, 속량이다 라는 뜻은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해방되는 길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와가지고 사온 주인이 넌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 이 땅에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망,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마귀의 손 아래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그게 구속이다, 속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14만 4천이 이제 두 군데 성경에 나온다 그랬는데, 계시록에 이것이 나올 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은요, 이제 계시록이 이제 머릿속에 쫙 들어와 있어야 돼요. 1장은 복구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2장과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제 4장에서는 장면이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천상과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가 공개되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그게 6인, 그래서 6인. 그래서 6장은 인을 떼는 재앙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점점 막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재앙이 임할 때는요, 그야말로 막 대심판, 주님 다시기 직전에 엄청난 재앙,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야,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는 이렇게 큰 심판 아래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재앙과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것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7장에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은 뭐예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나팔을 부는 재앙, 나팔 1사, 9장은 5, 6, 나팔 재앙 5, 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팔 재앙 7번째 나팔 부는 재앙 사이에 이제 삽입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작은 두루마리, 이것은 교회의 예언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11장은 1, 두 증인, 그래서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 그래서 11장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과 13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사탄적 삼두 체제가 나오죠. 그래서 12장에서는 붉은 용이 나오고요.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사탄의 삼두 체제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성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큰 사탄의 삼두 체제 아래서, 그들의 핍박 아래서 누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생기지 않겠어요?
그 질문이 생길 때쯤 되니까 또다시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14만 4천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바로 14만 4천의 성도 안에 드는 그와 같은 구원받은 무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핍박에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마지막 날의 심판 날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이 주는, 성도가 14만 4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이고 또 위로고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가축이나 그 다음에 노예의 이 소유권을 나타낼 때에 이마나 손에다가 이 표시를 합니다. 짐승 같은 경우는 엉덩이에다도 말 같은 데도 찍기도 하지만은 인친다 그러죠. 낙인을 찍는 거죠. 이러한 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표시예요. 그러니까 짐승에 내 이름, 만약에 제 이름에 레스트 네임 K를 탁 찍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이 K, 나에게 속한 겁니다. 예를 들어 노예에다가 이런 데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데다가 귀걸이 해가지고 거기다 K를 쓴다든가,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친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14만 4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마귀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된 정욕에 따라,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안전을 보증해 주시겠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전에 나오는 12장과 13장에서 나오는 사탄의 3두 체제, 용과 두 짐승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마에 인침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확실한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영적인 이 존재고 또 능력도 많고 권세도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단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려고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딱 하나예요. 열심. 그들은 정말 열심을 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요, 어쩌면 성도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도 아주 그냥 이 정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들은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천상에서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려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그 같은 성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백성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은 14만 4천, 저와 여러분이죠.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이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신다 그랬죠? 위로받으라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14만 4천은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첫째로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영광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 14만 4천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14만 4천 그들은 지금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산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어떤 그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천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 시온산을 지상에 있는 장소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는 그 예루살렘의 산이 이제 한 3개가 있거든요. 감람산도 있고 시온산도 있고 성전산도 있는데, 성전산은 시온산 북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성전산이에요. 모리아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이다, 이곳이. 그래가지고 감람산 쪽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쪽에 관들이 쫙 있어요. 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살아난다고 그렇게 거기다가 진짜로 관들이, 무덤들이 거기다가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14만 4천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 기간 동안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천년 설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같은 이 주장입니다. 전천년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1000년 전 재림설.
천년 전 재림설. 이 말은 뭐예요? 재림하시고 천년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천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천년 전 재림설. 재림한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철연설 이 학설이에요. 그런데 이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12,000 그래가지고 그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총수이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도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어떤 때는 막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때는 제가 해석하는 대로 막 해석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일관성 있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와 같은 이 학설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다. 이렇게 14만 4천을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로 해석하면 이제 시온산이 이제 천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속죄의,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을 이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 것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14만 4천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요.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죽는 곳이 없는 천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14만 4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상에서 누릴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그리고 그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영광을 누리냐면 새 노래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그 같은 영광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날 제가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가 계시록 5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5장에는 누가 새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그룹 천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였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뭡니까? 14만 4천은 천상에서 네 생물처럼 24장로처럼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새 노래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그 무리들, 바로 14만 4천이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4만 4천은 그렇다면 지금 천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14만 4천, 영광스러운 14만 4천,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 14만 4천이 이 땅에서 그렇다면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있는 그 14만 4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격 조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14만 4천이 지금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이고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의 천상에서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첫째로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행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담겨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종종. 구약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한 처녀로 비유하셨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영적인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영적인 남편인 주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간음이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요, 자기 몸을 얼마나 단장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신랑 앞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서는 그날이 신부가 신랑 앞에 서는 그날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는 신부처럼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가는 길, 내가 가기를 좋아하는 길로 인도할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가시밭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어디로 인도하듯인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좁은 길, 험한 길, 나 혼자 등 떠밀고 너 가라 아니고 나 따라오너라.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서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생활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금으로 오셨습니까? 권세가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며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힘없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시고 잠잠하시고 이런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사람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이에요. 첫 열매는. 이 얘기는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열매 하나 딱 달리고 끝납니까? 아니죠. 첫 열매가 열리고 나면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수확물들이 익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첫 열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내가 수확할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첫 열매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말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헌신된 자로, 섬기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에게 속한 그와 같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삽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거짓말 좀 한다고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천국의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입에 거짓말이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면 정말 누구든지 믿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아이고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 정치가들이 참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바로 드러날 일도 거짓말해요. 금방 드러날 일도 그런 적 없다. 드러나면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정직하게 살려면 정말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흠이 없는 자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제물이든지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주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성도로서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흠이 있으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크리스천들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했다는 얘기는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갖다 바쳐라, 그래야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들을 택하사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간다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호련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어떤 성도든지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호련히 변해서 천상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바로 14만 4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바로 14만 4천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갈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큰 심판날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전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하다.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처럼 살아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진실되고 거짓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같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